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0월 2일 금요일입니다. 추석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굉장히 썰렁하고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단락이 두 구절, 네 구절 되는 짤막짤막한 단락입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이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장엄한 그 환경이나 풍경을 볼 때에 거기에 압도되어지는 것과 같은 어떤 숭엄한 또 어떤 존엄한 이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에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특별히 영적인 지식을 체험하여 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내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권면한다라는 겁니다. 이 권면한다라는 것은 격려하고 또 설득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으니 너희의 양심에게도 알려지길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역을 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이며 하나님을 두려우심에 근거하여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최선으로 감당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법과 사역의 동기와 또 바울 그 자체의 사도권이나 인격에 대한 비방이 많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고 또 변증하는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자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전에 읽었던 본문 속에서 추천서를 내가 다시 가져오겠느냐, 사람들이 쓴 추천서를 우리 스스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의 사역의 추천서이지 않냐라고 말하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사역팀이 최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 복음을 전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네들의 동기와 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스스로도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사역의 결과가 너희 고린도 교회인데 너희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라. 사도 바울과
또 우리 교회의 건립과 존재의 근거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또 사람들의 계획이나 누구의 승인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며 그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순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 이 단락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여 아는 자로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고 말하는데, 이 미쳤다라는 말은 어떤 정신이 나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황홀경의 상태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방언을 한다든지 또 깊이 있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든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이렇게 잊는 순간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심취해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있는 어떤 황홀경의 상태,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겠죠. 정신이 온전하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 분별하고 또 이성의 근거에서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는 어떤 일반 우리들의 상태이니까요. 그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제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부분들인 거죠.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황홀경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여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회 밖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임재 밖에 나와서 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강권한다라는 표현은 우리를 둘러싸서 몰아간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MA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어떤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궁지에 몰리는 포위된 상태로,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 강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그렇게 드라이브 걸어간다, 밀어간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건대, 생각해 보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셨다라고 말하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왜 죽으셨을까 라고 말할 때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 죽음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비밀, 그 영적인 비밀의 어떤 순한 생명을 주고 받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 생명의 순환을 알게 되었을 때에 단순히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을 따라 아는 어떤 일반적인 지식보다 훨씬 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나사렛에서 온 30대의 젊은이 또 선지자 이렇게 이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메시아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아멘이라고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여 살도록 우리를 몰아가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의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즉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영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는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으면, 그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어떤 신비적인
어떤 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은즉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은즉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영적인 어떤 그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살던 존재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니까 존재가 바뀐 거죠. 삶의 목표가 바뀌고 또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 삶의 가치관이나 중요한 게 바뀌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new creation이라고 말했을 때 이 새로워지는 것은 헌 것이 새로워지는 그러니까 뭐 brand new 이런 표현들이라기보다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셨는데 그 있게 하신 의도에서 떠나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탕자의 비유에서 내 아들을 잃었으나 되찾았고 죽었으나 살았다라고 말하는 게 이 새로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당연하죠.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반대하여 하나님을 거스리고 가던 것이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거니까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이런 변화와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과 우리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게 하시는 것과 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와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는 이 화목하게 한다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죠. 이 화목하게 한다는 단어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서로 안에 이렇게 올바른 관계가 혈정되어져 있으니까 이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내 모습으로 내 상대가 상대의 모습으로 서 있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관계의 모습이어서요. 이 관계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의롭게 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의롭게 여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의롭다라는 표현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나의 계약 파트너로 저 사람이 지금 맺는 계약을 지키고 또 신뢰해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그 계약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믿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고 있는 또 많은 것들과 특별히 부활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대한 계약금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내가 막대금을 때가 됐을 때에 치룰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사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인해서 우리에게 계약서를 주시고 그 계약서에 우리가 사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롭다 여기는 모습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계약서를 먼저 내미셨으니까 우리를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이게 화목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화목에 하는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먼저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중매에 비유하는 것 아니면 또 중개사로에 비유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사람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고 신뢰하고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해주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순서를 분명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화목을 경험하게 되는 것 속에서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직분을 통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동일한 수준의 어떤 십자가의 죽음은 아니지만 그 죽음의 소식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으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므로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도 바울과 사역의 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포함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인 거죠. 사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여 나아가는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향하여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얼굴 대 얼굴로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인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말하고 있죠.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또 미래에 완성되어지는 것이어서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다 관통해서 나오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아서 서원해지면 시들어 버리는 것이고 잘 그 관계를 유지하면 친밀해지고 그것이 살아있어서 더 깊어지고 서로를 더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화목하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형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관계를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정성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는 미래형이나 우리가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날에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의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믿어 너는 자유인이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선언해 주는 데서 시작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그 신분에 마땅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조심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삶 속에서 사라져야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행동 때문에 믿음이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너희를 권면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라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묵상 포인트는 제가 묵상하면서 단락을 요약한 내용들의 근거에서 제가 제 마음이나 제 삶을 이렇게 적어보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나눈 교우들은 교우들이 직접 단락을 요약한 것에 근거해서 교우들의 삶을 비춰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잠잠히 생각해 본다.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거대한 신앙의 고백 앞에서 나는 그 단어들에 압도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신앙의 고백이 단순히 입술의 말에 불과한지도 모르겠다. 거대한 폭포나 풍경에 압도되어 침묵에 빠질 때가 있고 이런 경험을 여행 속에서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신앙의 고백들 속에서 내가 가지는 감정은 여전히 허공에 떠 있는 것 같다. 나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자녀됨의 특권이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친밀함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경외나 두려움과 같은 다른 측면인 가까움이나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다 나에게 충분히 경험되어지는 신앙의 체험이 아닌 것이 사실이다. 내가 고백하는 신앙이 내가 만들어내는 내 자신의 욕구나 갈망의 투영이 아닐까 두려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험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 것인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 다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대속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하고 믿는다.
겸손이 아니라 슬픈 사실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했던 모세의 갈망과 간구에 자신의 뒷모습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시기를. 다메섹에서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경험이 바울 신앙의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더 경험하여 알 수 있는 은혜를 구해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과 구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경험을 사모한다. 동시에 이미 내 눈앞에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의미 앞에 서 있는 나를 본다.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드러내는 직접의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을 믿고 감사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것, 곧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도 동일한 도전 앞에 서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내 마음 더 깊은 곳에서 이해되어지며 내 것이 되며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더 실천되어질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이다.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은 여전히 나에게서 멀리 또 아련하게 보이는 신기루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내 신앙과 믿음의 연약함과 자금이 가끔씩 낙심될 때가 있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에 쉽게 포기하고 뒤돌아버리는 영적인 결단의 경험들이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짐과 상처로 남아있지만 이 아침에 내 자신과 내 믿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내 마음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하며 내 자신을 잠잠하게 한다. 믿음의 사람들이 직면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경험을 사모하며 내 자신을 잠잠하게 한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경험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린다. 하지만 믿음의 수용은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내 업적이나 성취, 경험 전에 있는 하나님의 선포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여 행하신 일의 결과에 대한 선언이다. 이 선언 앞에 겸손하게 또 나를 위한 것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한다. 나는 하나님과 화해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자신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화목의 능력을 주셨다.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넉넉함을 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또 인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주셨다. 이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먼저 화목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복음의 순수함을 변질시키지 않는 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내 일상에서, 내 입으로 하는 말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내 마음의 동기와 생각이 드러난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내 내면의 동기와 생각을 그리스도의 동기와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관계의 문제이다. 관계는 살아있는 생명과 같아서 항상 변화하고 성장하며 때로는 시들어 말라버리기도 한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상의 습관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새로운 호흡과 시간으로 나를 살리시는 것처럼 내 호흡과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경험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며 경험하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한다.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하여 알았다는 모세처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의 깊이도 그렇게 깊어지기를 기도한다. 나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두리번거리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은혜가 내 삶에서 꾸준하고 일정한 거룩한 습관으로 구체화되어지기를 기도한다. 말씀과 기도라는 단순한 원리가 영적인 습관으로 호흡처럼 일정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 경험하고 싶다.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조금씩 쌓이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내 지식과 믿음이 더 깊어가며 진실해지기를 기도한다. 이것이 6년짜리 프로젝트이다. 성경 전체를 매일 꾸준하게 묵상한다는 것에 도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또 교우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내 입의 신앙 고백과 내 삶과 몸으로 하는 고백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찬양과 예배로 고백해내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야기와 내 마음과 삶으로 고백해내는 것 사이의 차이를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에 나를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를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신앙의 고백이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그 고백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시작하신 이 믿음의 여정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잘 이해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해지는 날까지 지속될 것을 믿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내 마음과 관심이 나를 위한 것과 내 가족을 위한 것들에 둘러싸이지 않게 하시고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처럼 내 담장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 경건한 두려움이 더 커지게 하시고 나로 그리스도를 알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내 삶과 행동 속에서 더 구체화되어지고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나로 화목하게 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운 자로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으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